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 오랫동안 이방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자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입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의 후손으로 바벨론이 패망한 후 페르시아에서 태어났는데 당시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많은 권한을 부여받아 왕의 명령과 하나님 율법을 집행하도록 위임받은 학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받을 수 있는 크게 신임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페르시아에서 좋은 여건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민족을 돌아볼 때 왜 포로가 되었었을까? 또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걸까? 하며 아마도 마음속으로 질문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세히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연구를 영어로 research라 하는데 그 뜻은 다시 찾아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세 오경으로부터 그때까지 기록된 모든 유대 역사의 기록을 다시 찾아보고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역대기 상하, 에스라, 그리고 시편 119편을 에스라가 썼다는 전승이 있는데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율법을 연구하면서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패망하였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실과 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방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제2의 출애굽, 즉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 그는 율법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철저히 자신부터 준행합니다. 언제부터 그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였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유대 민족을 데리고 2차 귀환하기 훨씬 전부터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안 에스라는 그래서 불순종에는 저주를, 순종에는 축복을 주신다는 신명기 말씀이 사실임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 조상들의 불순종으로 나라가 패망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을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 확실히 믿어지므로 말씀을 준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삶의 태도가 아닥사스다 왕의 눈에 띄었을 것이고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의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7장 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여기서 이 일 후에라 했는데 이 일은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의 과정에서 생긴 일들을 말합니다. 이 일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방시켜주는 출바벨론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바벨론이 탈취하였던 성전의 금그릇, 은그릇,
그리고 각종 성물들을 가지고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의 귀환과 성전 재건은 그동안 그 땅에 살던 이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속적으로 성전 공사를 방해하였고 관리들에게 뇌물까지 써가며 공식적으로 성전 공사를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시어 성전 건축을 독려하게 하시자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다시 일어나 16년간 중단된 성전 공사를 재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성전 건축을 막지 말고 건축에 필요한 일체 경비와 번제의 제물까지 공급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면서 공사는 활기를 띠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힘든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고 마침내 4년 만에 성전은 완공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인데 이것을 이 일 후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6장과 7장 사이에는 약 6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것입니다. 그런데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끈 1차 귀환자들이 우여곡절 끝에 성전 재건을 20년 만에 걸쳐 이루어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예루살렘에 이미 귀환한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혼돈 상태에 머물러 있고 신앙이 해이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야 하는 신앙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의 에집트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모세를 준비하셨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려서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알려줄 사람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사람 에스라의 족보가 1절에서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후반부를 보면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하였는데 여기서 hil기야는 대제사장으로 요시야 왕을 도와 그와 함께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2절에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했는데 여기서 사독은 다윗 시대의 제사장으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과 함께 피난했다가 다윗의 명령에 따라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죽은 후 사독은 다윗 왕조를 견고히 하는데 큰 역할을 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또 5절에 아비소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비느하스는 민수기 25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바알 부월 사건에서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인이 함께 있는 그 장막에 들어가 그들을 창으로 죽였습니다. 비느하스는 이스라엘의 정결과 율법 준수를 위하여 거룩한 열심을 품고 단호히 행동하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모세의 친형이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 조상들의 족보를 보면 에스라는 제사장의 후예이고 신앙에 있어서 개혁의 혈통임이 분명합니다. 또 6절을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고 하였는데, 그가 어떻게 살아왔기에 대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포로로 잡혀온 후에의 한 사람인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들어주었을까요? 그것은 6절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또 9절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라고 하였듯이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될까요? 그것은 10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결심한 자, 곧 뜻을 정하고 행동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우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사용하십니다. 이제 에스라가 결심한 내용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와 규례, 즉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알기 위해 열심히 탐구한 것입니다. 사실 신명기의 약속들과 경고들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경고대로 70년의 저주는 이미 실행되었고, 이제부터는 언약의 규례들을 순종함으로 받는 축복에 대한 소망과 또 다시는 이러한 저주를 반복해서는 안 되므로,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는 것은 에스라에게도 그 백성들에게도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였는데, 이것은 주님의 법을 사랑하여 온종일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에스라가 이러한 모습으로 율법을 연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아닥사스다에게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였는데, 바로 에스라의 말씀 연구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기초가 된 것입니다. 또 2번째로 에스라는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율법을 준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시편 119편 112절을 보면 내가 주의 명령들을 지키기로 마음을 확실히 정합니다. 바로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를 기울여 지키려 합니다. 이러한 시인의 결단은 율법을 스스로 지키려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다고 하셨고, 또 율법의 정신인 공의와 자비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복을 내려주시고 선한 손으로 도우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위하여
이방 왕을 감화시키신 것입니다. 감화받은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께 바칠 예물로 많은 금과 은도 가져가게 했는데, 그 시절에 이러한 보물들을 가지고 가면서 4개월이나 걸리는 먼 거리를 가는데, 세상의 상식으로는 호위병들이 꼭 필요한 험한 여행이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여정에서 에스라에게 적군을 막고 보호해 줄 군대가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나 에스라는 왕께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호위할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에 에스라가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말을 하였기에 자신의 한 말에 대해 행동으로도 일치함을 보여주어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고, 대신 함께 갈 공동체가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한 결정은 모든 일에 있어서 세상의 지혜나 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보호해 주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예루살렘까지 약 1500km의 여정을 4개월에 걸쳐 2차 귀한 자들을 데리고 돌아오는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고뇌와 수고는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라고 하면서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셋째로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나라를 다시 새롭게 일으키는 데 있어서 율례와 규례, 즉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는 이 결심이 에스라의 남은 생애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바벨론에서의 세상적 편안한 삶을 뒤로 하고 2차 귀한 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마음의 성전을 바로 세워 자기 민족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칠 결심을 한 것이었습니다. 에스라의 가르침의 목적은 지식 전달보다는 백성들의 삶의 변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9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그들의 삶을 보니 이방인 여인들과 통혼하여 영적으로 황폐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비통해하며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통회하며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에스라의 비통함을 보고 그의 말을 듣기를 자원하였으며, 이렇게 한 사람의 통회 자복으로 시작한 개혁은 백성들이 연합된 마음으로 참여함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을 삶의 기준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때 개혁은 이방 여인들과 그 자녀들을 내쫓는, 곧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을 통과해야 하는 삶의 변화였습니다. 이렇게 에스라의 가르침으로 이루어진 죄의 회개와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재건된 성전과 더불어 귀환한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의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가르침이 있어서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부흥의 시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손길이 있어 경제적인 부흥도 함께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교회들은 교인 수는 많아졌으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며 또한 후대의 그 신앙을 계승하여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져 가게 할까요? 이 중요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절실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같은 말씀 운동, 곧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둔 부모도 주일학교 교사도 기준이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까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 교육이 쉽지 않은 것은 집에서 자녀들이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본을 보여줄 때 그것은 강력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교육자들도 이 시대에 학교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교육 철학도 교육 방법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완전합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가르치기만 하지 않으시고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이 몸소 실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의 완전한 준행자요 성취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율법을 준행할 힘을 얻게 되고 그 결과 기쁨으로 가르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 민족에게도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말씀대로 살아내며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에스라와 같은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